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 응하였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4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혹은 마침내 오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을 때, 그런 순간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 속에 지금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시간이 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또 그 약속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인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20에서 42절 말씀은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받은 성읍들에 대한 내용이지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성읍들에 흩어 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넓은 땅을 받지 못했을까? 이것이 공평한 일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 대신 더 크고 특별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내가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땅 대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 산 것은 단순히 분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 되게 하셨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살더라도 각 성읍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고 맡기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은 각 종에게 능력에 따라 다른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의 기대에 따라 충성했을 때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했느냐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역할이 작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땅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43에서 45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히 4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자 오늘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광야를 떠돌며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지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것은 이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었지만 그는 그 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오랜 시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보기에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본문 4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단지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안식과 평강이 주어진 것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온전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또한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4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믿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따르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인물 갈렙을 떠올려 봅시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약속의 땅 헤브론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갈렙의 믿음과 그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결단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매 순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4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하신 선한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단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다 응하였더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크신 은혜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짐을 깨닫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막막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